어제 하나 어디를 유튜브를 보다 보니 이제 C.S. 루이스 잘 아시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사탄이 보낸 사람의 특징 7가지를 얘기했다고 하면서 하길래 내가 재미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사탄이 보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맞나 좀 들어보세요. 자, 그분이 사탄이 보낸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대요. 지나친 집착. 어떤 일에 지나친 집착을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물질주의로 사람을 자꾸 인도한대요. 사탄이 보낸 사람은 물질을 이용해서 자꾸 얽매이게 하는 거죠. 물질을 쉽게 얘기해서 선물 공세 자꾸 하면서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보낸 사람 특징. 그 다음에 헌신하는 것이나 이제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을 꺼리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탄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안 돌보고 헌신하는, 자기 몸 희생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함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 함께하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사탄이 보낸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죄로 유혹하는 사람. 내가 과거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꾸 나를 과거의 죄로 돌아가게.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는 자꾸 그런 쪽으로 과거에 너 술도 잘 마셨는데 너 과거에 너 사람도 잘 때려 같이 이제 와 같이 놀자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 자꾸 이게 사탄이 보낸 사람. 겉으로는 막 믿음을 주장해.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예 그게 해서 되겠어. 근데 스스로 본인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가짜를 보낸다. 제일 어렵죠. 가짜, 진짜 구별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보낸 사람의 특징 7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때를 아는 지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라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보통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가버나움 회당에 많이 몰렸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조상들, 너희들이 조상들 얘기하는데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다.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않냐.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살을 먹고 진짜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빨아먹으라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이제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이렇게 이끌어오지 않으시면,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도 있지만 부딪혀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부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막 거부해요.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무슨 저런 허무맹랑한 신성모독의 말을 저렇게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젊은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12명의 제자에게 주님이 그러시죠. 너희도 떠나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도 떠나가고 싶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그러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이 정말 섬뜩하게 놀라웠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특하다 그렇게 말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만 그 중에 한 놈은 마귀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놈은 마귀다. 아주 섬뜩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놓고 말한 건데 유다가 어떻게 될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신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면 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선택된 자를 자기 백성으로 지금 부르고 계셔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끝난 게 아니, 주님이 세상이 마지막에 올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길 잃어버린 자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하셨듯이 오다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척사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다 주께로 오라고 막 예치고 싶은 마음이 막 불 끌어올랐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에요. 영혼을 향한. 그리고 저도 오면서 봤죠. 저렇게 많은 사람, 저기는 저렇게 떼거지로 몰려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올까?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오늘도 부르시고 계셔요. 왜요?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갈릴리 지방을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갔다가 오셨잖아요. 유대는 아래쪽이죠. 유대에서 사역을 중단하시고 이제 갈릴리에서만 한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한 6개월 정도 사역을만 하셨어요. 갈릴리만. 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왜냐하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는 주로 누가 살아요? 수도 예루살렘에는 교권, 종교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장로들, 지도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고 특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기 때문에 안 가신 겁니다. 안 가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이 바로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나사렛. 성장하신 곳,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고 성장한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리고 공생의 선교 본부를 두었던 곳은 바로 가버나움. 주로 선교 사역을 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다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지역입니까? 굉장히 그죠? 사마리아처럼 아주 이방인들이 침범이 잦았던 곳이기 때문에 거의 사마리아인 취급받았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가난하고 결코 거기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인데 그곳은 모두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다고 그랬죠. 이제 12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만 빼고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12명의 제자 중에. 이곳에는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방인들도 또 로마 군인들도 주둔하고 살고 있었어요.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렇게 상황들을 봐서 이 갈릴리 지방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전도 활동을 예수님이 할 때 막 물질적 기도로 후원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분명히 저곳에도 갈릴리 지역에도 예수님을. 그런데 믿지 않을 뿐이지, 관심이 없을 뿐이지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았잖아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그래서 그곳에서 6개월 한 정도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예루살렘 중심을 한 그 사람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들을, 갈릴리 있는 사람들을 무식한 율법을 모르는 무리들 이렇게 지칭하면서 아주 무시했죠. 그리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잖아요.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에게 전도할 때도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냐고. 그러니까 천박하고 비루하고 그런 지역에 사는 그곳에서 무슨 이렇게 저주할 정도로 갈릴리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갈릴리에 이 시간을 투자하신 것은 까닭이 뭘까요?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복음을 거부하는 자리 아직도 거부하는 자들이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에 전도할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낮은 자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 불쌍하고 복음을 자유 매여 있는 자들에게 핍박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거기다 많이 할애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지금 가면 죽으니까 지금 죽음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안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던 중에 또 절기가 다가왔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딱 가야 되잖아요. 절기들이 있잖아요. 부림절에도 얼마 전에 다녀오셨는데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언제 있는지 알죠? 3대 절기. 초막 뭐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6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개가 3대 절기,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대 절기. 반드시 유대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예물을 들고 가서 빈손 들고 오지 말랬잖아. 그래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이제 초막절이 다가온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죠? 초막절이? 응? 초막절. 그건 오순절이고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 그죠? 7월 10일이 대속조일. 아유, 여기서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7월 15일은 초막절. 8일간 축제를 합니다.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이 성전 뜰에 이 천막을 쳐요. 장막을 치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이 절기가 돌아오자 예수님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해요. 형님, 이곳을 떠나 유대 사역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유대지 왜 여기 시골에 있냐 이거 짱 박혀서. 그래야 제자들이 형님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이런데 이렇게 숨어서 일하시면 누가 형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어차피 이 일을 하실 것이면 그죠? 형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세상에 이렇게 증명해 보이세요. 이렇게 동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 뜻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행해서 좀 유명세를 얻으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그동안 가장으로서 30년 동안 가정을 돌봤는데 이제 공생애하면서 이제 가정일은 뒤로 하고 이제 대중들의 휩싸여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그것이 못마땅했던 거죠. 이 동생들은 못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처지도 모르고 저렇게 명예욕에 불타서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가지고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자기 과시를 위한 주님이 그렇게 벌린 것은 오병이어 얼마 전에 했으니까 그거는 자기 과시를 좀 위한 것쯤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불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지금 생명의 위협이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위험할 것이라는 사실을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베풀어라. 육신적으로 피를 나눈 형제이지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으면서 믿지도 않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8절 뭐라고 합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렇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무 그렇게 나한테 다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때가 아니다. 너희 때는 뭐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너희 때는 항상 있으니까 기다릴 필요 없겠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나를 미워하는 거지. 그치? 그것은 내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악하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미워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죠?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은 악하다. 왜냐하면 우리 빛 가운데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뻔히 세상이 악하고 어둠이고 그죠? 종말이 때에 어둠으로 수렁으로 빠진지 뻔히 알면서 악하다고 너희 존재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자신의 시간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너희 때는 뭐 가를 필요는 없다는 말은요. 제자들은 아직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 그들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때와 장소가 지금 열려 있다. 너희들에게는 이 때가 아직 너희들에게는 열려 있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때라는 말은 이 두 개로 이제 히브리 말로는 헬라 말로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호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예정된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해. 때 예정된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 시간 그때 그것도 때고 또 이 시간은 그러니까 뭐냐면 또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정했으면 변하는 가변적인 시간이 아니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그 시간 그 때를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는 잘 알죠. 카이로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카이로스를 때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때라고 합니다. 특별한 기회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에 최선의 시간 그러니까 적절한 기회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신 때가 바로 여기 카이로스 때를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주어질 적절한 때 그때를 말하시는 거고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너희는 언제든지 명절을 맞이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내게는 명절에 올라갈 적절한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이때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어떤 판단 기준에서 보시고 행동하셨던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셨어요.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를 아는 지혜라고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때를 아는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그때 임합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사도 솔로몬도 우리 잠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다 경험해서 나온 거거든요. 인간이 자기 운명의 때를 알 수 없잖아요. 내 운명의 때로 여러분의 언제 몇날 몇 시에 죽을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누구는 막 하나님이 올 때도 막 날짜도 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때를 알 수가 없어. 우리의 인생의 한 치 앞도 한 시간 후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우리가 지적으로도 알고 그럴 때에 우리는 더 차원 높은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에게 반기를 들거나 미워하지 않지만 나는 미워하고 대적한단다. 그 이유는 내가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요. 여러분,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워진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주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에 보면 딱 그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제약된 이 세상인 어둠의 세력은 당연히 빛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반대 세력이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폭로하심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뻔히 당신을 미워할 줄 알잖아. 그렇게 하면 미워할 줄 아시면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주님을 대적하고 미워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멋진 사역을 해서 유명해지라고 말하는 그 형제들에게, 너희는 먼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 지켜. 나는 지금 아직은 내가 안 올라가겠다. 때가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갈릴리에 더 머물러 있겠다 하고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그러면 주님이 안 가셔야 되는데 안 갔을까요? 절기 지키러? 주님은 말씀은 다 명령을 준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올라가셨어요. 얼마 후에. 그때 그들과 같이 함께 하지 않은 거고 살짝 올라가십니다. 알려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모르게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행동이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좀 비겁한 행동처럼 이렇게 주님이신데, 그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막 죽음을 당당하게, 내가 목숨을 걸고 목이 잘릴지라도 이렇게 최고의 그런 모습이 또 용기 있는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더 큰 사명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을 숨기시고 죽음을 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주님께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이것은 때를 아는 지혜로운 행동이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 주님은 이제 조심히 피해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절기가 되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 잡아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었잖아요. 찾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예수 본 사람 없어? 막 이렇게 그때 와서 그렇게 이제 당회 이렇게 공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찾고 다닙니다. 그러자 술렁술렁 했겠죠. 막 그 지도자들이 막 예수를 찾으러 다니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술렁술렁 됩니다. 이러쿵 저러쿵 이제 말이 많아요. 뭐라고 합니까? 서로 막 다투기까지 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라는 분은 뭐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요, 그 사람은 민중을 기만하는 사기꾼이요,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막, 근데 서로 말 다툽니다. 그런데 드러내려 지금처럼 뭐 태극기 부대처럼 뭐 촛불 들고 이렇게 광장에 모여서는 못해.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렇게는 못한, 서로 막 그렇게 드러내고는 못해요. 왜냐면 그랬다간 이제 출교 당하거나 하면 큰일 나잖아요.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그 위협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수건수건하면서 막 서로 지지자들끼리 또 반대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다툼도 있어요. 막 변론만 합니다. 엄두도 못 내죠,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때는 서로 군중들이 이 반기를 들으면 가장 골치 아픈 게 로마인들이 싫어했던 것이 바로 군중 소동죄, 이게 제일 컸거든요.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그렇게 못해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행했는데 체험한 분인데, 체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한 분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고, 어떤 쪽은 사기꾼으로 예수님 보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시고 구원주가 아니시다면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한 사기꾼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사기꾼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어느 쪽을?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은 100%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100% 그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분입니까, 여러분? 대답을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네, 아멘. 100% 다 아멘 하셨습니다. 두려워두말할 것이 없이 믿을 만한 분이시잖아요. 성경이 그분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분을 증거하고 있고 인류 역사가 그를 증명하고 있어요. AD 그죠? 비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세계 역사에. 인류가 증명해요. 믿든 안 믿든. 달력도 맨날 주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게 답답한 거지. 무지한 거죠. 여기 인류 역사가 증명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또 그걸 증명해요. 이것을 알고 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뭐라 그랬죠?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모든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거를 알고 그를 믿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할 때예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속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 지도받고 인도함 받아서 이 악한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분열과 그죠? 서로 죽이고자 하는 적대감이 충만한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을 가진 성령으로 충만해만 가능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때를 구별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의 위치를 알고 해야 할 사명을 아는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아는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